아따, 찬양이 너무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가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생기기도 이쁘게 잘생겼습니다. 오늘은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듯이 오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촉촉히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정말로 십자가 군병, 참 웃긴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미쳐 살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축구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지금도 주일날 돈 하고 돈 벌러 댕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미쳤다, 이 말은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미쳤다는 것은 가깝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낚시에 미친 사람 보세요. 오늘 또 봄비가 내리는 이 아침에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고 앉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에 미친 사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조기 축구에 나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연속국에 미쳐서 지금도 연속국 재방송 보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서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쳤다, 이 말은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미쳐 살 바에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한번 미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미쳐 살기를 바랍니다.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더니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미친 것은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친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그래야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미쳐 있어야 월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돈 버는데 미쳐야 돈도 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미쳐서 새벽기도는 안 나와도 운동 댕기는데 이렇게 미쳐 있어야 건강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쳐서 있어야, 그래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스케이트 타는 김연아 미쳐 있기 때문에 세계의 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여러분 미스터 손, 여러분 축구에 미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2,000골, 3,000골을 차는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축구에 미쳐 있으니까 세계적인 여러분 축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왕에 미쳐 살 바에야 예수에 한번 미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이랬어요. 친족들이 예수님께 너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미쳐 살 바에야 예수에 한번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찌 아멘 안 한다요? 여러분, 노래 못하는 사람이 이 정도 열창을 했으면 그래도 아멘 좀 해줘야지.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고 사는 거 비슷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고 해서 넥타이 2개씩 메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넥타이 앞에다 하나 메고 뒤에다 매는 사람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한 교수라고 해서 안경 2개 끼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은 맞박에 끼고 한 사람은 하나는 뒤통수에다 끼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쁘다고 해서 브라자 2개 낀 여자도 없어요.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쁘다고 해서 앞에다 하나 차고 뒤에다 하나 차고 다니는 여자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눈물과 불행은 똑같습니다. 교수라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그냥 싹 비껴가지 않습니다. 예쁜 여자라고 해서 슬픔과 불행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질병과 죽음이 여러분 다 비켜가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300살, 2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해보니까 부자가 더 일찍 죽더라고. 여러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여러분 69살에 돌아가셨는데 10년 동안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9에 돌아가셨으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뭐 죽음이 다 비껴가고 질병이 다 비껴 댕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도 한평생이고 못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이 아주 짧게 휘딱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휘딱 가는 이 인생을 우리가 가면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살다가 부자도 가고 교수도 가고 잘생긴 사람도 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천국임을 믿어지신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스프링은 봄이라고 합니다. 스프링 영어로 봄이에요. 그런데 이 스프링이 뭡니까? 용수철이에요. 한국말로 말하면 늘어났다 줄었다 탄력이 있는데 이 스프링은 바로 봄이라는 영어의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스프링처럼 겨울에 움츠렸던 만물이 스프링이 튕겨나오듯 소생한다 해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이라는 말은 활력, 도약, 봄, 청춘, 생기, 샘물, 솟아오르다, 약동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24절기 중에 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수경치 그러지 않아요? 이 우수는 뭡니까? 얼음을 녹이는 봄비가 내린다. 우수가 되면 얼음을 녹이는 봄비가 내려서 꽁꽁 얼어붙은 것들이 녹아나는 때가 우수입니다. 경칩은 뭡니까? 얼음이 깨지니까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자다 말고 뛰쳐나온다. 이것이 바로 경칩이에요. 봄은 얼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가지에 물이 올라서 꽃잎이 솟아나오는 계절이 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프링은 땅이나 돌틈 사이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온다는 옹달샘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금은 부와 권세를 가졌던 솔로몬 왕은 고백한 길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더라. 형통과 곤고와 어려움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샘물이 솟아나온 것처럼 만물이 약동하는 따뜻한 춘삼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3월을 영어로 마치라고 합니다. 마치. 이 마치는 행진하다, 전진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봄을 맞아서 움츠렸던 믿음의 가슴을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슴을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찬송할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돼지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때리는 게 뭐 뺨때기 몇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채찍으로 들겹해서 옷이 찢겨지고 살이 찢겨졌습니다. 만신창이 된 몸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무엇했느냐? 그들이 바로 그 감옥에서 고통 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야 실라의 달밤 부르자 실라의 밤이여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실라의 달밤 부른다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에 그곳에서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다같이 지극히 화평한 맘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다같이 박수치면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이고 찬송을 애우는 거 보면 신통하네. 원래 가사가 떠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떠올랐어. 그런데 그 찬송 애우네. 역시 은혜스러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다 던져버리고 찬송했더니 그 닫혔던 감옥문이 활짝 열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스르르 열린 감옥문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요즘에 바로 자동문이에요. 성경에 다 자동문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찬송할 때 곡조는 잘 몰라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 갔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다 같이 찬송 352장 십자가 군뱅이들아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정말로 십자가 군뱅이들아 다 나와서 찬송하자라고 십자기 군뱅이 같이 십자가 군병들아를 십자가 군뱅이로 부르더라고. 진짜 느려 터지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은 힘차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서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 목사님이 까만 가운을 입고 인상을 쓰고 성경 찬송을 가슴에 딱 들고서 나오더니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 279장을 부릅시다 하더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는데 장례식인 줄 알았대. 목사님이 까만 가운 입고 와서 인내하신 아주 구슬프게 부르는데 누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지치고 힘든 심령이 새 힘을 얻도록 경건하지만 활기차고 생기 넘치게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짜라짜라 이렇게 힘차고 생기 있게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할 때 맨날 대머리 총각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8시 퇴근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 또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또 만나러 대머리 총각 만나러 가봤자 여러분 대머리 총각 만나면 땀 냄새밖에 안 나요. 만나도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 만나고 실패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후회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병 못 고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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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손목 잡으면 올라갑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서 주여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눈을 땡그랗게 뜨고 아따씨 되게 시끄럽게 기도하네. 기도줄 다 잊어버렸잖아.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줄 단단히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줄을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줄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다가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기도의 능력, 내게 기도의 능력, 다 같이 내게 기도의 능력 주소서 땡. 그 다음은 집에 가서 불러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원수 마귀를 이기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할 때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늘에 해가 중천에 머물렀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짧게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길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아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가 범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라기에서 우리가 11절 잘 드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주 일장 연설을 해서 10분 15분씩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입신 들어가서 자빠져 잡니다. 그런 건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기도하면요 3분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시계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3분이 넘어가면 뒤에서 목사님이 장로님 옷자락을 잡아당긴대요. 장로님 3분 됐어. 3분 됐어.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할 때가 있고 짧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묵상 기도나 식사 기도는요 조용히 짧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묵상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주여 아라라라라라라 삐빠빠 하고 있으면 이거 푼수떼기요. 영등포 푼수떼기요. 묵상 기도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을 받아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계속 기도하니까 국은 식지요, 침은 튀지요, 애들은 눈을 떴다 감았다 아멘 할 때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해지요.
눈 뜨고 보면 애들이 콩이랑 콩은 밥 안에서 다 빼쳐먹어가지고 밥그릇 구멍이 뽕뽕 다 뚫렸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는 여러분 좀 조용히 짧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하는데, 여름에 신방하는데, 김 권사님이 목사님 목도 칼칼하고 더운데 우리 여기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대접할 테니까 먹고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럽시다 권사님. 그러고서 이제 아이스크림 해서 이제 신방대원 한 9명이 쭉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누가 봐, 또 메론 봐, 돼지 봐, 밥 안 봐, 하나씩 까가지고 다 들고 있는데, 여기에 김 권사님이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김 권사님이 은혜가 충만한지 그냥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스크림이 줄줄 녹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믿음이 다 나와.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이 녹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국물이 떨어지니까 핥아먹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은 다치고 기도해요. 도가 떨어질까 봐.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서 붙잡고 주여 얼른 기도를 끝내주시옵소서 했는데 아멘하고 눈 떠보면 전부 빼다기 하나씩 들고 있어요. 다 녹아가고. 여러분, 그런 거를 짧게 기도해야지, 그런 거를 그렇게 길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회나 철야 기도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그 정도 갖고도 안 돼. 다시 한번 주여!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작은 소리로, 불이 났는데 지금 집에 작은 소리로 여보 불 났네, 여보 수도가에 가서 불 한 바가지 떠와, 얼라 장롱에 불이 붙었네, 이불도 불이 붙었네, 여보 얼른 가서 한 사발 물 떠오라니까 하다가 인생 바베큐 되는 것이에요. 불 났을 때는 불방어야 돼. 불이야! 이래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말하기를 아유 뜨거워라, 발등에 불 떨어진 올라 양말이 빵꾸 나버렸네, 이렇게 여유 부리다가 인생 족발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왔는데 작은 소리로 여보 도둑이야, 도둑이, 이렇게다가 홀라당 다 도둑 맞고 마는 것이요. 진짜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요, 도둑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남편이 바시락 소리 되는 소리를 듣고서 이불을 홀라당 무서워가지고 둘둘 말아서 혼자 살겠다고 폭 뒤집어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누라는 지금 속옷에 알탱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문을 바시시 여는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둑놈이 문을 베시시 여는데 주여! 했더니 이 도둑놈이 죽여! 하고 통역해서 듣고 도망갔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주여 그러면 도둑놈이나 마귀는 죽여! 이렇게 듣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이러면 도둑놈이 죽여! 하는 줄 알고 도망가. 마귀 새끼가 죽여! 하고 올라 하고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수사 때 저기 삼성동 서울 코엑스 종합전장 바로 옆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김 선생이라는 분이요 새벽기도 왔는데 달달달달 떨면서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성수동에서 새벽기도로 오는데 새벽기도 오려고 가방 들고 나오는데 강도를 만난 거야. 그러더니 칼을 갖고 내 인형 꼼짝 막 옆구리에 카트칼을 딱 대고서 골목으로 끌고 가더라고.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가서 이 처녀가 아이고 주여. 그런데 그때야 이사무엘 목사님이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리야.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오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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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모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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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의 능력 받으면 강도마귀도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야가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주야다가 랄랄랄랄랄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지 아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분지.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니 안숙기도 할 뻔했대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믿음으로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몇 명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환자들을 고치고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 동네 가서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는 거요. 귀신이 쫓겨가지 않는 거요. 와, 이상하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생각해 봤더니 아하, 그들이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 때에 아멘 아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 때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질 때에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같이 불러봅시다. 승리는 내 것이, 박수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우리 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 깔아뭉개도 말짱 흑살이 껍데기입니다. 맨날 얻어터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염치 없이 옵니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찬양이 울려나고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양복해주고 삼겹살 사다 주고 생일 선물해주고 이게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보면 착각이에요. 자식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 믿고 다 지옥 가버리면 그게 무슨 효도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 슬피 울겠습니까? 가장 효도가 자식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고,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줄 단단히 붙잡고 찬송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확실한 목적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때로는 환난 풍파가 몰아오고 때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때로는 배신의 상처를 입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